성경 말씀 요한 1서 1장 5절부터 10절. 요한 1서 1장 5절부터 10절. 우리가 저에게서 듣고 너희에게 전하는 소식이 이것이니 곧 하나님은 빛이시라. 그에게는 어두움이 조금도 없으시니라. 만일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 하고 어두운 가운데 행하면 거짓말을 하고 진리를 행치 아니함이거니와 저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만일 우리가 죄 없다 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실 것이요 만일 우리가 범죄하지 아니하였다 하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드는 것이니 또한 그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하니라. 아멘. 오늘 말씀은 10절 말씀. 만일 우리가 범죄하지 아니하였다 하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드는 것이니 또한 그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하니라. 그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하다입니다. 근데 반대로 그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있어야 된다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범죄했다라고 자백하면 말씀이 우리 안에서 있는 거예요. 근데 나 죄 안 졌어 라고 얘기한다면 말씀이 내 안에 없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걸 통해서 우리가 말씀 위에 굳게 선다는 것도 그거예요. 예수님께서 무슨 말씀을 전하셨는지 보면은 성경 말씀에 보면은 복음서에 보면은 예수님이 오셔서 처음에는 물고기와 빵을 나눠주셨죠. 그죠? 그리고 이제 병든 자를 고치시고 또한 이제 말씀도 가르치시고 그 다음에 십자가에서 죽는 것도 보여주셨잖아요. 근데 그런 모든 것들이 이제 우리가 이렇게 어느 단계에 와 있는지 봐야 돼요. 신앙을 시작하면서 너무 이제 가난했던 우리 한국에 6.25 지나고서 되게 가난했잖아요. 먹을 것도 없으니까 이제 예수님이 복음이 전해지면서 예수님이 모인 사람들한테 떡과 물고기 나눠주듯이 이제 물질이 없어서 주님 저희들 쌀이 없습니다 그러면 교회 성도를 통해서 쌀을 갖다 주는 교회 다니면은 이제 먹을 거를 기도를 통해서 이렇게 역사하는 거를 많이 봤을 거예요. 그죠? 한국에서 이제 가난한 시절에는 그래서 이렇게 예수를 믿으면 처음에 배고픈 걸 해결해야 되니까 주님 뭐든지 구하라고 그랬으니까 주님 우리 집에 쌀이 없습니다. 그러면 이제 어떤 다른 분을 통해서 쌀을 한 포대 주면서 이거 갖다 먹어 그러면 기도응답 받았다 그러고서 주님이 주셨다 그러고 주님을 좋아하기 시작하잖아요. 믿기 시작하고 교회를 잘 다니기 시작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처음 예수를 믿으면 우리의 부족한 것을 하나님한테 구하고 그러면 병도 낫고 그 다음에 이제는 물질적인 어려움도 이제 기도하면서 주위 사람을 통해서 이렇게 해결되는 것이 그게 예수님께서 빵과 물고기를 나눠주신 그 부분이에요. 그거는 신앙 초창기에 있었던 얘기잖아요. 우리 한국도, 그죠? 근데 이제 그렇게 하면서 그 다음에 이제 병든 자는 다 내게로 와라. 그럴 때 병든 자들이 왔을 때 이제 되게 아프신 분들도 많고 암에 걸리는 분도 있고 뭐도 있고 그러면 교회 가서 목사님한테 안수 받으면 또 병이 낫는 분들도 많았어요. 그죠? 그런 것처럼 처음에는 우리가 예수를 믿을 수가 없으니까 한 번도 보지도 않고 우리가 어떻게 알겠어요. 처음 보는 거고 복음도 처음 듣는 거니까. 그래서 물고기와 빵을 나눠주시면서 예수 믿으면 이렇게 이제 우리 육신을 이렇게 도와주시기도 하는 걸 보니까 진짜 예수님은 살아계신가 보다 하고 교회를 열심히 다니도록 인도했던 거죠. 그죠? 그래서 먹을 것도 주시고 병도 고쳐주시고 이렇게 한 거는 신앙의 초창기 때 믿음이 없고 그러니까 주실 수 있다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지만 이제 좀 시간이 지나면서 고쳐주고서 말씀을 전해주잖아요. 그죠? 그럼 말씀 전할 때는 그래요. 미혹을 조심해라. 그러면 머릿속에서 자꾸 나쁜 생각은 미혹이잖아요. 그죠? 조심하면 죄 안 짓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빛을 받아갖고
이제 머리에서 나쁜 생각은 미혹이다라는 지식을 가진 거예요. 그러면 지식을 가진 거는 사실은 지식일 뿐이지만 그런 것도 안 들으면 어떻게 머릿속에 나쁜 게 미혹이라고 알겠어요. 그죠? 머릿속에서 사건 터질 때 나쁜 생각이 오면, 불안한 생각이 오고 걱정되는 생각이 오면 이건 미혹이다 라고 이제 알려드리는데, 주님도 그렇게 알려줬어요. 그죠? 미혹을 조심해라. 근데 그 미혹을 조심하려면 머리로도 알아야 되고, 알았으면은 주님께 매달리면은 미혹이 사라져요. 머리로 생겼으면 주님을 붙잡아야지만 주님이 빛이시기 때문에 이 머리에 있는 게 떠나갈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제가 얘기하는 거는, 성경에서는 그걸 자꾸 얘기하는 거예요. 그 세 영적 존재가 있는데, 하나님, 사탄, 인간이 우리 몸 안에 있다고 예수님이 얘기한 거예요. 그죠? 그 몸 안에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쫓아주셨잖아요. 근데 그 몸 안에 있는 하나님과 또한 인간과 그다음에 이제 사단이 네 몸 안에 있다라고 보여주시면서 예수님은 미혹을 조심해라. 그다음에 사단 마귀를 대적해라. 그다음에 귀신을 쫓아내라. 이런 식으로다가 이 성경 말씀에서 계속 보여주고 가르쳐 주셨어요. 그러면 그것을 해주신 것을 통해서 그럼 내 몸 안에도 하나님도 있고 사탄도 있고 나라는 인간도 있구나. 이 세 영적 존재가 내 몸 안에 있다는 것을 우리가 예전에는 몰랐지만 그냥 마음의 기도를 하니까 제일 먼저 발견하다 보니까 내 몸에는 진짜 사탄이 있구나. 이거를 이게 알게 된 거잖아요. 그죠? 그 전에는 몰랐던 거예요. 그죠? 내가 사탄이 있는지 모르는 거. 그렇지만 이제 어디 가서 이게 성령 뭐 강한 데 가면은, 외적인 성령이 강하게 역사하는 데 가면은, 상처 많은 사람은요 거기 가면은 막 발작을 해요. 가만히 노멀 펄슨인데도 상처가 깊이 있는 사람은 막 소리 지르고 막 댕굴댕굴 굴러요. 그러면 그 사람은 내 안에 내가 아닌 이상한 게 있구나. 내 안에 사단의 정체가 있구나. 이렇게 그런 사람들은 자기가 경험했기 때문에 조금이라도 기억하고 사는 거예요. 근데 보통 사람들은 그렇게 막 드러나게 하지 않으니까 내 안에 사탄이 있다는 걸 대부분 몰라요. 그래서 우리가 첫째 계명을 하니까, 빛이 들어가니까, 그것도 빛이 들어갔을 때 좀 조용한 시간 좀 갖고 골방에 좀 갇혀야지 죄가 보이지. 대부분 너무 바쁘게 살면은 자기가 이렇게 죄 짓는 것도 모르지만 죄를 짓는다는 생각을 못 해요. 그래서 코로나 시대잖아요, 지금. 그죠?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다 발이 묶인 거예요. 이제 뭐 집에서 가정주부들은 뭐 발 묶여봤자 집에 있는 거죠. 그죠? 집에 있는 사람은 집에서 그냥 마켓 갔다 집에 왔다 뭐 주로 그것밖에 없잖아요, 여자들은. 그죠? 근데 이제 대부분 활동을 많이 하는 이제 목사님들이나 이런 분들은 선교지에도 갔다가 뭐 이제 성도 집회도 했다가, 교회 성도가 이제 정기적으로 많이 오니까 이제 막 설교하려고 뭐 주일날 예배도 드리고 수요일날도 예배 드리고 뭐 이런 식으로 하잖아요. 근데 못 모이게 하니까 이분들이 할 일이 없는 거예요. 할 일이 없어졌잖아요. 주일날만 겨우 작은 교회만 모이고 큰 교회는 아예 못 모이는 거잖아요. 근데 이제 큰 교회는 또 온라인으로 관리하냐고 바쁘지, 이제 목사님들이. 근데 그런 거를 이렇게 안 바빠지니까 무슨 일을 하냐, 혼자 죄를 짓는 거예요. 근데 뭐 죄를, 집에 있는 분도 죄 짓고 목사님들도 한가해지니까 자기 안에서 이렇게 올라오는 거예요. 원래 있는데 올라오는 거예요. 그죠? 그 죄를 보는 시간은 좋은 거잖아요. 근데 워낙 이렇게 코로나나 이런 게 없었으면 그런 시간도 없을 거예요. 그죠? 근데 우리는 바쁘지만 뭐 자식도 있고 뭐 아직도 젊은데 바쁘죠. 우리가 살면서. 그렇지만 저는 40대에 골방에 들어갔어요. 40대 엄청 바쁘죠. 그죠? 왜냐면 뭐 애들 픽업도 해야 되고 뭐 애들 뭐 여러 가지 해줄 것도 많잖아요. 학교도 다니고 픽업도 하고. 근데 그 시대에 그냥 골방에 들어간 거예요. 근데 그거는 보통 사람은 들어가라 그러면 못 들어가요. 근데 내가 너무 괴로워서 들어간 거예요. 이 세상에 아무런 그 미련도 없지만 해결이 안 되니까, 주님에 대한 어떤 그 확실한 확신이 없으니까, 영혼 구원받았어도 내 마음이 너무 이렇게 그 뭐라는 거야, 이렇게 좀 허무하고 의미도 없고 죄는 짓고 어떻게 해야 될까 하면서 골방에 있으니까 이제는 애들을 40대에
이제 놓고 들어간 거, 들고 들어갈 수는 없잖아요. 그죠? 그만큼 내가 내 자식을 버리고 들어간 거라고요. 그죠? 그러니까 골방에서 뭐 하냐. 내가 밥 해야 되는데, 운전면허 따줘야 되는데, 내가 청소해야 되는데, 이런 생각을 많이 해요. 왜냐면 하던 게 이게 자꾸 몸에서 해야 되는데, 근데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래도 그런 거는 어쨌든 그거보다 더 중요한 건 주님을 제대로 만나는 거야 하면서 혼자서 1년 365일 2년 동안 가만히 있는 거예요. 나가서 밥도 해야 되고, 나가서 운전면허도 따줘야 되고, 나가서 애들 뭐 여러 가지 해줘야 되는데, 내 스스로가 이제는 뭔가가 이제 허전하고 괴로우니까 들어가서 있는데, 2년 동안 가만히 있으니까 주님을 바라보죠. 왜냐면 너무 괴로우니까 주님 바라보는 거예요. 왜 가만히 있는 게 괴로운 거예요. 그죠? 막 돌아다닐 때 하나도 안 괴로워요. 그래서 주님 바라보니까 이 사단이 있어갖고 막 죄를 짓게 만드는 거예요. 사단이 있잖아요. 그죠? 그러면 내가 2년 동안 갇혀서 죄를 짓고 죄를 보고 이렇게 한 것이 왜 그랬겠어요? 그죠? 천국 가고 싶어서 한 거예요. 천국 가고 싶어서 갇히면 좀 뭔가 좀 달라진다니까. 결국은 본 거는 죄를 본 거예요. 그죠? 뭐 거기 골방 들어가서 뭐 엄청 행복하게 살았더라. 이런 게 아니라고요. 그런 것처럼 이제 목사님도 코로나 1년 동안 선교지도 못 가고 또 이제는 그 세미나도 못 하고 그다음에 교회 성도도 이제 조그만 교회만 겨우 모이지 못 모이잖아요. 그죠? 조그만 교회도 그 7명 오던 교인들이 3명밖에 안 와. 왜냐면 걸리고 또 노인네들은 이제 좀 겁날 거 아니에요. 가면 안 만나는 것보다 걸린다고 그러니까. 그러니까 7명 있는 교인이 3명만 와. 그러니까 이제 하기는 하지만 이게 시간이 이렇게 더 넉넉한 거예요. 나갈 일도 없고 세미나 할 일도 없고 성도들도 이제 주일날만 한번 딱 예배드리면 끝이니까 그 안에서 내가 그동안 못 발견했던 죄를 발견하게 된 거예요. 그것도 이제 또 뭐 아무리 그래도 목사님들이 기도하다가 또 죄를 발견하다가 이렇게 하는 거거든요. 근데 그분들은 대부분 10계명 다 지키는 사람들이에요. 육체적으로. 그러니까 또 대부분 목사님이 딱 되면요. 대부분 이제 의사인 사람이 목사님이 딱 되려고 딱 이제 전도사기를 가잖아요. 그럼 자기 있는 재산을 다 바치고 가는 거예요. 목사님들이 이제 제대로 간다면은. 그렇게 가는데도 다 버렸는데 신학교 가니까 엉뚱한 걸 가르치니까 고민을 하는 거예요. 자기는 엄청나게 이게 성경대로 살라고 재산을 다 버리고 뭐 20억이라는 재산을 다 가난한 사람한테 주고서 20만 원 남겨놓고 신학교를 딱 가니까 신학교에서는 엉뚱한 걸 가르치는 거예요. 막 고민이 너무 될 거 아니에요. 나 재산 다 버렸는데 나 이 말씀대로 주의 길 잘 가려고 신학교 들어왔는데 이 신학교는 더 이렇게 이상한 걸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마음속에 고민되겠어. 그죠? 그래서 남들은 그렇게 살아도 나는 이제 주님이 이렇게 가신 길을 가겠다 이렇게 하는 분도 있어요. 근데 대부분 웬만한 게 그 제대로 목사님 하시는 분들은 일단은 다 버리고 가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영성하시는 분들이 병신도 치고 다 버리는 사람이 어디 있어, 그죠? 그러니까 병신도는 이제 나쁜 주의종도 있겠죠. 병신도는 주의종 욕할 자격이 없는 거예요. 안 그래요? 이게 주의 길 간다고 다 버리고서 이제 거지처럼 살면서 주의 길 가는 사람하고 그냥 웬만하게 그냥 이렇게 가는 사람은 전혀 이게 마음 자세도 틀리고 헌신도 틀린 거거든요. 근데 성도들이 말씀 듣고서 저 목사님 좀 이상해 이럴 수도 있고 마음에 안 들어 이럴 수도 있다고요. 그럴 수 있는 자격이 있는 게 아니에요. 목사님들이 가는 길은 자기를 그래도 뭐 마음으로 다 버린 건 아니죠. 마음으로는 또 하고 싶고 또 후회도 되고 하지만 일단은 버리고 가는 사람은 진짜로 주님을 이제 주님의 길을 잘 가려고 해서 가는 거예요. 대부분 그런 분들이에요. 진짜 주의 종들은. 근데 그 설교를 들으면서 이제 뭐 조금 마음에 안 든다. 그런 설교를 들으면서 조금 이제 저 사람 잘못됐다라고 정죄한다면 정죄할 자격이 없는데 정죄를 하는 거거든요. 자기는 다 갖고 있고 목사님은 다 버리고 하는 거니까. 그죠? 그런 식으로 우리가 이렇게 남을 판단하는 거를 할 수 있는 자격이 없는 거잖아요. 그죠? 그리고 그래요. 이제
진짜로 목사님이 이렇게 뭐 인기가 좋아서 아니면 뭐 은사적으로 잘해서 부자가 되신 분도 있어요. 목회자로서 교회도 뭐 1000명, 2000명 되신 분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분은 부족한 게 없어. 그럼 성경에서 말하는 부자예요. 뭐 너무너무 존경도 해주고 너무너무 물질도 풍부하고 어디 가도 욕 안 얻어먹고 막 떠받아 줘. 그러면 그분은 부자와 나사로 중에서 부자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부자는 어디 간다고요? 부족한 게 없으니까 그냥 이게 성도들 앉아 있으면은 그냥 이게 웬만하면 이제 그 자기 마음이 너무 이렇게 교만하니까 이제 잘 안 하겠죠, 그죠? 폐지 주는 할머니가 헌금을 내도 그거 뭐 귀하게 생각하겠어요? 그렇게 부자인데? 그런 식으로 교회 안에서도 부자와 나사로가 있다. 그래서 이게 부자처럼 이렇게 부족한 거 없고 풍성하고 존경도 받고 너무너무 인기도 있고 이런 큰 교회 목사님들은 부자와 나사로 중에서 부자다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거기 있는 가난한 사람은 이제 과부의 두랫돈을 내는 사람도 있고 폐지 주셔서 11조 내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근데 그 앞에 좋은 차 타러 다닌다는 것은 양심에 어긋난 거잖아요, 그죠? 근데 이제 그런 걸 통해서 폐지 주는 할머니는 나사로운 거예요, 그죠? 부자는 이제 아무것도 부족함 없는 이제 목사님이시고, 그리고 이게 먹을 게 없어서 그렇게 천하고 이제 이게 힘든 일을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 할머니나 그런 분들은 나사로라고요. 그래서 교회 다니는데 내가 너무 없지만 조금 먹을 거 좀 안 주나? 이러고서 다닐 수도 있어요. 그러면 부자가 먹을 거를 던져줄 때 가난한 분들은 받아먹는 거거든요. 받아먹는데 뭐 마음이 편하겠어요? 그러니까 마음에서 자존심도 상하지만 없으니까 먹는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거지가 언제나 먹을 것을 던져줄까? 이제 거지는 나사로의 심정으로 그렇게 했기 때문에 나중에 그러잖아요. 성경에서 부자는 지옥에 가고 나사로는 아브라함 품에 안겼는데 그 나사로가 왜 안겼겠어요? 얻어먹으면서 자존심 상해도 주님 찾은 거야. 자존심 상하잖아요, 그죠? 자존심 상했는데 그래도 신앙이 있으니까 주님 붙잡고 끝까지 견딘 게 너는 이 땅에서 호화호식하고서 살았기 때문에 지옥에서 불속에서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나사로는 그 부자한테 얻어먹으려고 그 집 앞에서 그냥 앉아 있었는데 개까지 와서 상처를 헐는 거예요. 못 먹으면 이제 헌대도 나잖아요. 전기도 나잖아요. 부스럼도 나잖아요. 그러니까 자기가 가난하다고 모든 사람 안에 있는 사단들이 자기를 멸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프기도 하고 자존심 상하기도 하고 그렇지만 밥 안 먹으면 굶어 죽이니까 끝까지 거기서 이제는 주님 붙잡고 그 자존심을 이제 있지만 이게 자존심을 죽여가면서 살았다는 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는데 자세한 거는 그걸 나한테 대입해 보면 잘 모르잖아요, 그죠? 근데 또 그런 게 있어요. 주의 종이 너무 가난해. 그럼 성도들은 너무 괜찮아. 그럼 누가 부자고 누가 나사로예요? 성도는 부자예요, 그죠? 그리고 주의 종은 너무 가난하게 살아. 그러면 그 주의 종이 나사로가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냥 나사로가 아니에요. 성도들이 영성도 안 되셨으니까 그냥 이렇게 행함도 뭐 모르니까 그러니까 너무너무 이제 도도한 거야. 왜 11주 내려니까 탁 내는데 내가 딴 데 가면 대접받지 이러고서 내는 거예요. 이 교회에서도 다 그랬다니까요. 그러니까 딴 길로 가잖아요. 대접받으려고, 그죠? 근데 그것도 이제 보잘것없는 여자한테 대접받는 거 하고 목사님한테 대접받는 거하고 기분이 다르잖아요, 그죠? 그런 식으로 이제 대부분 가난한 주의 종한테는 성도가 부자예요. 왜냐면 부족한 게 없잖아, 그죠? 그래서 그 큰 교회 목사님만 부자가 아니다 얘기하는 거예요. 반대로 생각하면 가난한 사람이 있으면 좀 안 가난한 사람도 있잖아요. 그럼 안 가난한 사람은 부자와 나사로를 비교한다면은 부자다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가난한 사람은 그래도 조금 얻어먹잖아요, 그죠? 얻어먹다 보니까 자존심 상하는 거야. 왜냐면 그냥 주는 게 아니거든요. 이렇게 이제 자기 안에 있는 사단이 교만을 막 풍겨가면서
너무 이렇게 멸시하면서 주거든요. 부자가 그랬잖아요. 그죠? 부자가 나사로한테 던져줄 때 탁 줄 때 멸시하면서 던졌지 그냥 뜻이 없어서 이러면서 준 거 아니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 몸에는 사단이 있기 때문에 누구나 내가 부자든 저 사람이 가난하든 둘 중에 이렇게 같이 어울려 살면요. 한 사람은 부자 역할을 하고 한 사람은 나사로 역할을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인간은. 그래서 우리가 영성 잘한다, 영성 잘한다 이거 다 소용없어요. 내 옆에 가난한 사람이 있고 나는 좀 괜찮다 그러면 자기가 부자의 역할을 할 수밖에 없지만 그래도 조심해서 내가 그렇게 교만한 마음을 부리면은 저 사람도 상처받잖아요. 그래서 가난한 주의 종이 올바르게 가려고 그러는데 성도가 있더라. 근데 성도들은 그만큼 가난하질 않아요. 그죠? 그러면 그분들이 부자고 가난한 사람은 자존심 상해서 주님 붙잡는 거야. 너무 속상해. 너무 무시하니까 그 나사로의 그 심정이 내 마음이다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나사로다 얘기하는 거야. 그러면 여기 계신 분은 부자의 역할을 하실 수도 있어요. 그죠? 그렇지만 그러시면 안 된다는 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빛을 받았으면은 그 빛 받은 거 가지고 우리가 저에게서 듣고 너에게 전하는 소식이 이것이니 곧 하나님은 빛이라. 하나님이 빛이시기 때문에요. 그에게는 어둠이 조금도 없으시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영이 구원받으면 영이 이게 영 안에 하나님의 빛이 계신 거예요. 근데도 우리는 영이 구원받았던 것 뿐이지 그 변화된 삶이 없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영이 구원받았다고 그냥 주일 예배 가고 뭐 성경 좀 읽고 그런 것밖에는 하는 거 없잖아요. 그죠? 진짜로 예수님을 영접했어도 한 게 뭐가 있어. 그냥 내가 구원받았으니까 이제 교회는 가. 그리고 구원받았으니까 성경은 읽어. 그렇지만은 이제 나보다 어린 사람, 나보다 못난 사람, 나보다 가난한 사람을 보면은 이게 싫어하고 멸시하고 혼내고 잔소리 하잖아요. 그죠? 나보다 나이도 많고 나보다 뭐 다 이렇게 우월하다면 내가 그 사람한테 죄질 게 뭐가 있겠어. 그죠? 우월한 그 사람이 없는 사람을 향해서 죄를 짓는 거예요. 그죠? 내가 우리는 그 원래 부모님이 있으니까 대들지는 못하고 우리 이게 제너레이션 그렇잖아요. 근데 내한테 자식이 생기니까 이걸 갖고 그냥 막 때리기도 하고 혼내기도 하고 잔소리도 하고 거기다 다 쏟잖아요. 그죠? 자식한테 쏟는 거예요. 왜냐면 자기보다 힘센 사람한테는 못 하잖아요. 그죠? 나보다 한 20살 많은 뭐 권사님한테 내가 욕을 하겠어 뭐. 근데 내 자식이니까 나보다 약하니까 내가 죄를 짓는 모습을 내가 결혼해서 본다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그런 것도 구원 받았는데 왜 내가 그러냐 그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은 빛이신데 그 빛을 영에 받았으면 영에 받은 빛을 마음의 기도를 통해서 그 마음속에 받아들여라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마음이 진짜로 이렇게 컨트롤이 진짜 안 됐었는데 이제 골방 들어가서 마음의 기도 하다 보니까 이게 마음이 이제 빛이 들어온 게 조금 이게 편안해진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하나님은 빛이시면 내가 그러면 어둠이 조금 더 없으셔야 될 거 아니에요. 그 하나님의 빛이 내 본 마음에 들어왔으니까. 근데 내가 흰 옷을 입었는데 내가 이제는 빛을 받았는데 아직도 똑같은 죄를 짓고 있단 말이죠. 그죠? 그거를 보는 거예요. 그럼 아직도 똑같은 죄를 준다는 것은 사단은 안 나간다는 말이에요. 영의 구원을 받았든 본 마음에 구원을 받았든 사단은 안 나가는 거예요. 그게 바로 성경 말씀이에요. 그게 기본이다 이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죄진 인간들의 모든 자손들은 아담과 하와로부터 나온 모든 인간들은 육체는 사단한테 내준 바 된 거예요. 육체가 사단의 집이 됐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성경 말씀에서 저기 창세기에서 그러잖아요. 3장에서 사탄은 정신토록 흙을 먹고 살아라. 근데 원래 뱀은 흙을 먹질 않아요. 뱀은 이슬을 먹고 살지 흙을 막 파먹고 사는 게 아니에요. 인간이 이게 몸이 흙으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인간한테 붙어서 괴롭히고 살아라 이런 뜻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인간은 누구나 할 거 없이 몸에서 사단이 있다는 걸 얘기를 한 거예요. 그죠? 창세기에서 얘기하잖아요. 근데 우리가 이제는 은혜로 영이 구원받았는데도 아직도 어둠이 있어. 죄를 지는 걸 보니까. 그러니까 마음과 목숨과 뜻을 다해서 마음으로 주님을 사랑해라 그랬더니
마음이 이제 평안해졌어. 빛을 받았어. 흰 옷을 입었어. 근데도 아직도 죄를 짓는 거예요. 그죠? 그거는 육체는 사단의 집이고 사단은 절대 안 나가기 때문에 일어나는 그 당연한 그거다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많이 잘못한 사람은 많은 사단이 나를 괴롭혀주는 거는 당연한 거예요. 그죠? 조금 그래도 조금 했던 사람은 조그만 양이 나를 괴롭혀주는 거 당연한 거예요. 왜냐면 내가 원래 있었는데 심은 대로 거둔다 그랬잖아요. 그죠? 내가 많이 잘못하면 내 안에 사단의 세력은 커져요. 그냥 이렇게 사이즈가 에브리바디 그냥 이렇게 주먹만한 사이즈가 사단이 있다 그러면 우리는 그럴 거 아니에요. 너도 주먹만한 거 있고 나도 주먹만한 거 있으니까 우리는 다 평등해. 이렇게 생각할 거예요. 그게 어떻게 평등해요. 그죠? 아니 많이 재진 사람은 바위덩어리만하게 있어야 되는 거고 조금 재진 사람은 주먹만하게 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게 바로 하나님이 평등하다 그래서 사탄의 사이즈가 똑같다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살아오면서 자기가 이렇게 동의해서 사단을 이렇게 받아들여서 재진 거는 자기가 한 것만큼 몸의 세력은 사이즈가 틀린 거예요. 그래서 사이즈 틀린 거 가지고 우리는 내면 기도하니까 영성하니까 다 평등해 이렇게 나간 거죠. 그죠? 평등한 게 아니에요. 그래서 자기 안에 평생 살면서 사이즈가 바위덩어리만큼 커도 주님은 용서하시고 주먹만 해도 주님 앞에 나가면 용서해 주세요. 근데 내가 그거에 대해서 불평할 수 있는 그런 자격은 없다는 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죠? 내가 잘못해서 내가 키워놓고서 주님 나는 이렇게 큽니까? 나는 왜 이렇게 영성하는데 잘 안 풀립니까? 라고 얘기한다면 주님을 원망하는 거 아니에요. 그죠? 주님이 잘못한 거 아니야 이런 식으로 따지는 거나 똑같은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은 빛이신데 그에게는 어둠이 없는데 내가 그렇게 어둠을 불려드린 거예요. 그죠? 내가 그러니까 내가 지금 어느 단계까지 왔는지 보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 먹을 거 주시옵소서, 주님 병 고쳐 주시옵소서, 이거는 영성이 아니에요. 그냥 너무 초창기 때 그냥 조금 은혜를 베풀어 주느냐고 하는 거고, 우리가 이제 마음의 빛을 받아서 이제 내가 어둠이 어디에 있는지 보는 거예요. 영에는 어둠이 없어요. 왜냐면 빛이 들어갔으니까. 본 마음에도 아버지가 들어가시면 그 빛이 어떻게 지가 이렇게 역사를 하겠어요. 그래서 본 마음에도 아버지가 계시기 때문에 마음이 평안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죄를 짓잖아요. 그죠? 현재 죄를 짓는 내 모습은 정과 욕심에 마귀가 그 어둠을 자꾸 지라고 이렇게 자꾸 나를 유혹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어둠이 조금 더 없는 그 하나님을 이제 영에도 모시고 본 마음에도 모셨는데 정과 욕심에 모셔야지만 어둠이 조금도 없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근데 그것도 육은 사단해지기 때문에 육은 아플 수도 있고 조금 찡그릴 수도 있고 다 할 수 있어요. 근데 내 정과 욕심에서만 없어지면 돼요. 근데 내가 육이 죄짓는 거 보니까 나는 아직도 내 안에 마귀가 있어. 이거를 인정하는 거예요. 그죠? 인정하는 게 지금 이제 그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지만은 우리가 입 다물고 열악한 상황에서 이제 가만히 있는데 이제 무슨 사건이 빵 터지면 내 마음속에 부글부글 돼요. 그죠? 그럼 이거 마귀다 그러는 거예요. 마귀다는 머리로 하는 거예요. 그죠? 머리가 나쁜 거 있으면 마귀라고 교육을 받았으니까. 마귀다 있으면 진짜 마귀를 인정하는 것은 마귀 따라가면 죄 짓는 거 알잖아요. 그러니까 주님을 죽도록 붙잡는 사람이 마귀다라는 것을 마음으로 인정하는 거예요. 우리는 머리로 인정해서 자꾸 이제 마귀다 하지만 머리로도 인정하고 마음으로도 주님을 세게 붙잡는 게 진짜로 내 안에 마귀를 인정하기 때문에 그거 따라가면 죄를 짓는 걸 인정하기 때문에 주님을 죽도록 붙잡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도록 붙잡는 게 잘 안 되시기 때문에 죄를 짓는 거죠. 그래서 마음과 목숨과 뜻을 다해서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러잖아요. 그래서 마음으로 주님 바라보는 거는 마음으로 하는 거예요. 그러면 마음과 목숨은 이 몸을 갖다가 이렇게 손해보고 낮아지고 섬기는 그 자세를 말하는 거예요. 마음은 주님을 바라보는 걸 잘 하면서도 손해보고 입 다물고 낮아지고 이게 이제 섬기고를 몸으로 하는 거예요. 그죠? 목숨과 했으니까. 그럼 그 마음과 목숨과 뜻이잖아요. 그죠?
뜻으로다가 막이다 하면은 그 마음의 의지로 주님께 죄 안 지려고 죽도록 매달리는 게 그게 마음과 목숨과 뜻을 다해서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하는 거예요. 그죠? 근데 마귀를 알아야지만 죄를 알고 또 마귀 따라가면 죄를 짓는다는 거를 인정할 수가 있잖아요. 근데 주님을 붙잡지 않으면 그게 마귀라고 해도 머리로만 마귀인 거예요. 그죠? 그게 이제 여기서 부글부글 대. 그럼 이거 진짜로 나쁜 거니까 머리에서 마귀다 그래요. 그러면 마음에서 주님을 죽도록 붙잡아야지만 그게 뜻이 되는 거거든요. 마음과 목숨과 뜻을 다해서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 죄 안 지려고 마음과 목숨과 뜻을 다해서 주님께 팍 매달리는 거 죄 안 지려고. 그러니까 죄를 아니까 그렇게 하는 거죠. 그죠? 그러면 속에서 부글부글 되는데 확 나갔어. 그러면 마음과 목숨과 뜻을 다해서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한 게 아니잖아. 그죠? 우리는 그래. 마음과 목숨과 뜻을 다해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맨날 외우고 다녀. 그죠? 근데 죄가 딱 나타나고 어려운 일이 딱 생기면은 죄 안 지려고 주님 붙잡고 끝까지 입 다물고 막 죽도록 하는 거야. 안 되면 땅콩을 씹어가면서도 끝까지 하는데 그게 바로 마음과 목숨과 뜻을 다해서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는 행동을 하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 주님께서 지켜주셔서 죄 안 짓게 하잖아. 그죠? 마음과 목숨과 뜻을 다해서 주님을 바라보는데 죄가 왜 지어지겠어요. 그죠? 대부분 그걸 안 하기 때문에 죄가 져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안 해갖고 죄 짓고서 있으면 그러잖아요. 머릿속에서 그래. 너 죄 졌지 그러잖아요. 그죠? 죄 졌으니까. 그러면 성령님도 그래. 네가 사랑한다 그랬지만 사랑하는 거 아니잖아. 이렇게 알려주잖아. 그죠? 맞잖아요. 그죠? 아니 마귀를 따라가는데 주님을 사랑하면 주님 따라가야지. 왜 마귀 따라가냐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 하고 분명히 주님 사랑해요 그러잖아. 그죠? 그리고 열악한 상황 되면은 마귀를 막 쫓아가. 그게 바로 이런 말이에요.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 하고 어두운 가운데 마귀 따라서 행하면 거짓말을 하고 진리를 행치 아니함이거니와 그랬잖아요. 이게 그 말인 거예요. 우리가 그냥 아이고 뭐 WCC나 죄짓고 또 이제 조금 이제 나쁜 짓 하고 뭐 육체적인 것만 막 이렇게 하는 사람만 죄진다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근데 나 자신만 놓고 보는 거예요. 내가 입 다물고 열악한 상황에서 자기를 보는 거예요. 빛이 있으니까. 근데 나 주님 사랑해요. 항상 그러잖아요. 그죠? 주님 사랑해요. 주님 사랑해요. 주님 사랑해요. 그러죠? 그죠? 맨날 하잖아요. 그게 바로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 하고 주님을 내 신랑으로 모실 거야. 데이트 중에 있으니까. 그죠? 그렇게 하면서도 열악한 상황에서 입 다물고 자기를 보는데 그 마귀라고 이 머리로는 하는데 마음으로 죽도록 주님을 붙잡지 않고 죄와 싸우기를 죽도록 하지 않는다면 그거는 사귀는 게 아니죠. 그죠? 거짓말 하는 거지. 그러니까 내가 거짓말쟁이에요? 아니에요? 거짓말쟁이잖아요. 하나님과 사귄다고 하고서 열악한 상황만 되면은 마귀를 절절절절 따라가. 그래서 죄를 졌어. 그러고서 이제는 나 하나님 사랑해요. 또 그러잖아. 그죠? 그거는 이게 진리를 행치 아니함이거니와 진리는 천국과 지옥인데 이 상황에서도 내가 이게 이제 마귀 따라가서 죄를 졌잖아요. 대부분 지잖아요. 그죠? 그러면 내가 이 마음에서 이 고통이 더 심해져요. 그래서 천국은 네 안에 있다 그랬잖아요. 네 안에 영 안에 있을 수는 있어. 그지? 본 마음에 있을 수도 있어. 근데 내 정과 욕심에서 마귀가 역사하면 너무 괴롭잖아요. 그러면 천국이 있는 게 아니라 지옥이 있는 거죠. 그죠? 육체가 사탄이 많아서 육체가 지옥 맞아요. 그렇지만 내 마음이 해결되지 않으면 내 정과 욕심의 마귀가 부글부글대고 또 죄지면 밤새도록 얼마나 그 사람이 미운지 몰라. 내가 죄 짓고 딴 사람이 미운 거예요. 대부분 내가 죄를 짓고 내가 죄 졌습니다. 하나님 사랑 안에서 죄 졌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이 시간 이후에도 저 사람이 미워져 그러면 내가 주님 사랑해야지. 사랑을 더 채워야지. 이렇게 하면 옳잖아요. 근데 한밤중에 저 못됐다고 이제 옆에 있는 사람이 이제 나를 괴롭혔을 때 그거를 자꾸 하잖아요. 그죠? 그게 바로 미혹하는 영에 의해서 자꾸 이제 계속해서 밤새도록 돌아가는 거잖아요. 그러면 내 마음이 편할 리가 있어요? 누가 때려도 내 마음만 편하면 천국이잖아요. 그죠?
누가 침을 뱉어도 내 마음만 편하면은 정과 욕심이 주님이 있고, 나 저 사람 안 미워하고 주님만 바라볼 거야. 이 컨트롤이 조금 어느 정도 돼. 그러면 네 마음에 천국이 있는 거예요. 그치만 내 마음에서 이게 자꾸 미워, 저 사람이. 죄는 내가 짓고 미운 거는 내가 미운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재직 때도 막이고, 재짓고 나서 저 사람이 더 죄인이야 라고 하는 것도, 그것도 자기 죄를 감추기 위해서 내가 막 이렇게 속에서 막 엄청 안 좋은 거거든요. 그게 바로 지옥이에요. 이게 지옥을 맛을 보는 거예요. 그죠? 마음으로 볼 때 이게 진짜 고통스러운 거예요. 육체야 뭐 아플 수도 있고 안 아플 수도 있고 뭐 다 그렇잖아요. 그죠? 그렇지만 내가 죄짓고 나서 내 마음에서 막 이게 주님을 바로바로 바라봐서 뭐 아무 상관이 없다면 괜찮죠. 그죠? 근데 뭐 그럴 사람이 몇 명 있겠어요. 죄짓고 나서 평안한 사람이 주님 바로 바라보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되겠어요. 고민하다가 미워하다가 안 되겠으니까 주님 붙잡으려고 노력하는 거잖아요. 그래도 뭐 많이 발전한 거죠. 근데 그 내 마음의 괴로움 때문에 이 죄욕을 알아버리는 거예요. 이 마음 가지고 나는 지옥 가겠구나, 이런 거를 내 마음에서 아는 거예요. 그래서 마귀도 머리로 알고 마음으로 주님을 붙잡을 때 마귀를 진짜 아는 거고, 마음에서 죄 졌을 때 괴로움이 마음에서 막 너무 괴로운 거야. 미워 죽겠어서 괴로운 거예요. 그죠? 미워 죽겠어서 내가 괴로운데 이게 바로 마음의 지옥이다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의 마귀라든지 죄라든지 마음의 이 지옥의 고통을 내가 맛본 사람만이 이러면은 큰일 난다. 그러니까 이제부터는 주님을 더 붙잡고 살아야겠다. 오직 죄 짓지 않게 해서 주님께 더 집중을 해야 되겠다. 이게 바로 천국을 향한 소망이에요. 천국을 향한 소망은요, 자기를 빛으로 보고 죄 짓는 거를 볼 때 그때 천국에 대한 소망이 커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에는 이제 하나님이 사단도 갖다 놓고 인간도 태어나게 해서 사단의 괴롭힘 속에서 죄 짓는 인간이 할 말이 뭐가 있어요. 그죠? 괴롭혀도 안 지으면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연약하니까, 빛이 없으니까, 어리니까 죄를 짓는 내 모습 속에서 지옥 맛을 톡톡히 보면서 마음으로, 그러면서 천국 가겠다는 그 일념 하나만으로 내가 입 다물고 손해보고 낮아지고 하는데, 내 마음 속에서 막 이제 실수할 때라든지 좀 마음에 계속 이제 이게 안 풀릴 때 그 지옥 맛을 내가 보기 때문에 주님을 향한 간절한 소망이 생기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천국을 소망하세요. 천국에 가면 좋습니다. 한다고 해서 천국이 소망되는 게 아니잖아요. 내가 죄를 진짜로 맛봐야지만 내가 천국을 가기 위해서 엄청난 노력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천국은 그냥 가지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그 천국을 그냥 가지는 거라고 생각하니까 사람들은 그냥 이제 아무 생각 없이 사는 거잖아요. 천국은 침노하는 자가 침노한다 그랬지. 근데 내 마음에 있는 이게 정과 욕심에서 부글부글 대는 그 마귀 때문에 잘 따라가는 내 모습을 보니까 이제 내가 주님을 사랑 안 한다, 부족하다, 이렇게 성령님이 깨닫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열심히 해라. 성령님이 얘기해 주시는 거잖아요. 그죠? 그게 직관이에요. 근데 죄 짓는 거 보면서도 나는 주님 사랑해. 죄 짓는 거가 이제 조금 이제 이렇게 있잖아요. 한 번이라도 있으면, 일주일 내내 한 번이라도 있으면 주님을 안 사랑해서 따라간다는 거를 성령님이 알려주시길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사귄다고 하고 믿는다고 하고 뭐 사랑한다고 하고서 내가 이제는 어두운 가운데 행한다는 것은 내 안에 부글부글대는 그 자체를 따라갔을 때 죄를 짓는 거니까 그건 어둠이다. 그러니까 네가 어둠 속에서 천국을 소망하라 얘기하는 거예요. 오직 주님께 달려가는 게 천국을 소망하는 거예요. 우리가 뭐 천국, 보석 있는 천국을 바라보는 게 아니라 오직 내 안에서 마귀가 없어질 때까지 나는 천국이 이루어진 게 아니에요. 근데 보통 이제 평안한 사람들은 천국이 있는지 없는지도 몰라요. 왜냐면 삶 자체가 편안하니까. 그렇지만 열악한 상황에서, 엄청 힘든 상황에서 내 마음이 평안하면 그건 진짜 천국이에요. 근데 평안한 상태에서 내가 얘기를 하는 게 아니잖아요. 사람들은 그냥 웬만하면 그냥 평안하게 살면서 내 마음에 천국이 있어요, 내 마음에 천국이 있어요. 근데 진짜 어려우면은 속에서 막 부글부글 되잖아요. 그건 천국이 이루어진 게 아니에요. 그래서 안 이루어졌기 때문에 죄를 보고서 천국을 사모하라 얘기하는 거예요. 마귀를 보고서 내 마음에 아직 천국이 안 이루어졌다는 것을 인정하고 오직
주님을 붙잡음으로 내가 이제 천국 가기 위해서 지옥 가는 게 아니라 내 마음에서 알아지는 거예요. 그죠? 내가 여기서 이제 마귀는 있는데 마귀를 쫓아갔어. 그러니까 한밤중에도 더 괴로워. 왜냐면 내가 죄졌고 꼭 저 사람이 죄졌다고 이렇게 착각을 주거든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천국을 소망한다는 것은 내 죄를 봤을 때 마귀를 보고서 죄와 싸우기를 필리까지 했는데도 불구하고 또 죄를 졌어. 그러니까 내가 주님 사랑이 부족한 거고 천국에 대한 소망이 아직 부족한 거예요. 그래서 죄 때문에 천국을 사모하는 거예요. 내 마음의 죄 때문에. 다른 어떤 천국이 좋다고 그래서 사모하는 게 아니라. 그래서 저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그래서 주님은 빛이시고 하나님도 빛이신데, 그래서 예수님도 아버지가 자기 안에 계시기 때문에 빛으로만 행하셨어요. 그죠? 죄 짓고 돌아다니신 분이 아니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이시니까 죄질 일도 없고. 그런 것처럼 우리는 육체는 사단의 집일지 몰라도 우리 마음만큼은 빛을 받은 사람은 입 다물고 손해보고 낮아지면서 자기를 볼 수 있다는 거 보려고 해야 되는 거예요. 그죠? 근데 빛은 어둠을 밝히기 때문에 입 다물고 자기를 보는 것은 자기를 이렇게 보고서 자기가 진짜 이제 아무 이상이 없나, 내 마음이 환난과 핍박 속에서도 전혀 이제 그 마음 속에 어둠이 없나 이거 보려고 하는 거예요. 그죠? 그 어둠이 있다면 있는 거잖아. 그죠? 그러니까 나는 정과 욕심에서 어둠이 있다. 그래서 sometimes 화를 낸다. sometimes 내가 잘못해놓고 상대방이 잘못했다고 밤새도록 고민한다. 아니면 또 이제 상대방이 없는 사람이 이래, 나는 나쁜 사람이야 이러고 있어요. 나는 나쁜 사람이 아니라 내 안에 마귀가 나쁜 거죠. 그죠? 그래서 내 안에 마귀를 이제 이길 수가 없어요. 보통 못 이기잖아요. 오늘을 이겼다 그래도 다음엔 못 이기고 맨날 그 모양이잖아요. 그래서 예수님만이 이길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마귀를 보고 죄 안 지려고 주님께 막 달려가서 그럴 때 그런 거 하나하나가 영을 성장시켜줘요. 그렇지만 한 번 이겼다고 두 번 이기는 건 아니거든요. 한 번 이기고 두 번 실패하고 이런 식으로 반복적으로 할 수 있거든요. 그래도 한 번은 이겼으니까 영이 조금은 성장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면서도 이게 끝내 해결이 안 되는 걸 본인이 아는 거예요. 주님 의지해서 이길 수도 있고 지는 것도 많지만 예수님을 모시면 된다 이게 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안 모시면 한 번 이기고 두 번 지고 이런 식이에요. 그러니까 진짜로 예수님을 모시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그래서 입 다물고 자기 안에 있는 마귀 보면요, 이게 못 이기는 걸 알아요. 내 안에 아직도 이게 어둠이 있다는 걸 알기 때문에 목숨 걸고서 마음과 목숨과 뜻을 다해서 오직 그것밖에 없는 거야. 주님 모시는 거 외에는. 그래서 우리가 이제 골방 들어가서도 주님 모시려고 들어간 거예요. 그거는 이제 본 마음에 모시려고 들어간 거예요. 그죠? 모시고 나서 좀 살아보니까 정과 욕심에도 안 되면은 이렇게 죄를 짓는구나 아니까 이제는 정과 욕심에 모시기 위해서 마음과 목숨과 뜻을 다해서 목숨을 진짜 다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는 그렇게 우리가 이렇게 정과 욕심에서 주님을 모시면 그게 바로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다. 예수님을 진짜 사랑하는 사이가 됐다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어둠이 없으면 내 마음에. 근데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요게 바로 우리가 진짜 마지막 때 해야 될 일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 모든 죄가 사함 받았어. 근데 이제 영에서 사함 받은 거예요, 사실은. 그러면 영에서 사함 받고 왜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맨날 죄만 짓고 다니지? 이럴 거 아니에요. 그죠? 맨날 죄 짓잖아요. 그죠?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그래서 모든 죄에서 사함받게 한다는 것은 우리의 그 사단의 속성이 마음에서 이제는 이렇게 육체로 물러갔을 때, 마음에서 없을 때, 이제는 이제 주님이 딱 들어오시면 더 이상은 마귀가 역사하지 않아요. 그게 기적 같은 거지만 그거를 하기 위해서 내가 할 수 있는 거는 입 다물고 죄 안 지려고 하고 마음과 목숨과 뜻을 다해서 죽도록 그 주님만 붙잡는 그게 바로 죄를 볼 때 가능하다 이게 하는 거예요. 마귀를 발견할 때 가능한데 마귀다 하고서 안 달려가면 지르는 건 뻔한 거잖아요. 그죠? 그렇지만 마귀다는 머리로 하고 마음으로 죄 안 지려고 엄청 주님께 의지하면은 빛은 어둠으로 이기잖아요. 그죠?
그거를 하는데 어느 정도 해야 되냐. 목숨을 걸고 뜻을 다해서 해야 되는 거예요. 그 목숨을 걸고 뜻을 다한다는 것은 아직까지도 목숨과 뜻을 다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 주님을 이렇게 여기서 들어오시게 해서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아직 안 됐다는 거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죠? 왜냐면 마음과 목숨과 뜻을 다한다면은 분명히 주님 들어오시잖아요. 근데 대부분 마음은 다해. 마음에 기도할 수 있잖아요. 그죠? 근데 목숨은 손해보고 낮아지고 섬기고 이걸 말하는 거예요. 그죠? 내가 손해보고 낮아지고 섬기면 이 마음속에서 이렇게 정과 욕심에서 막 엄청나게 마귀가 역사하고 죄를 짓게 막 유혹할 거 아니에요. 또 하려고 그러면 더 많이 보여주실 거 아니에요. 근데 그 상황에서 죄가 있는 것을 보니까 오직 주님을 모시는 길 외에는 없다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무도 아버지께 갈 수 없는 거예요. 아버지가 계신 곳은 천국이고 아버지가 계신 곳은 내 영안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내 입 다물고 내 마귀 발견하고 그게 죄를 짓게 한다는 것을 알았으니까 이제는 그게 부글부글 되면 죄 안 지려고 무조건 목숨과 뜻을 다하는 거. 목숨과 뜻을 다했기 때문에 주님을 만나지. 그냥 마귀 나타났을 때 마귀 쫓아가고 주님 잘못했어요?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그죠? 그래서 그러면 어떻게 해요? 안 되는데 영이 성장 안 돼서 안 됐다고 그래도 그건 맨날 그 소리 하면 뭐 하겠어. 그죠? 그래서 징계 7배를 하라고. 그래서 좀 센 자존심의 고난을 당하잖아요. 큰 고난도 아니에요. 본인들이 이제 스스로가 힘든 거지. 그 어떤 자기 나름대로의 어떤 큰 아픔이 이제 이게 생기잖아요. 그러면 나쁜 짓 하면 안 하면 돼. 그 주님 바라보고 계속 주님 바라볼 거야. 나쁜 생각하지 말고 주님 바라볼 거야. 해결될 때까지 하는 거예요. 그죠? 그러다 보면은 그 내 안에 그 죄가 있구나. 이걸 발견하는 거예요. 내 안에서 나쁜 짓 하면 안 되지. 주님 바라보고 죄 안 져야지 하는데도 불구하고 이 마음속에 있는 거예요. 이 마음속에. 아무리 해도 있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그럴 때 죄 없다 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그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주님은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죠? 네 안에 사단을 심어놨는데 그 사단이 영에서 물러나서 이제는 바깥으로 나오고 또 본마음에서 물러나서 또 그 바깥으로 나오고 또 정과 욕심에 물러나서 결국은 육체에 가서 박히는 거예요. 십자가에 못 박는 게 우리는 그러잖아요. 이게 추상적인 게 아니에요. 내 정과 욕심의 마귀를 갖다가요. 주님 붙잡고 끝까지 마음과 목숨과 뜻을 다해서 죄 안 지려고 주님 붙잡고 있는데 그래도 죄인인 거야. 내가. 그러니까 주님 내가 죄인입니다. 이러는 거예요. 그게 바로 3일 동안 나는 죄인 아닌데 죄만 안 지면 되는데 하는데도 내 안에서 이렇게 나쁜 게 있구나라고 깨달아질 때 3일의 고통 속에서 깨닫는 거예요. 네가 이렇게 찔러도 죄 안 짓드냐. 네가 저렇게 찔러도 죄 안 짓드냐. 죄 짓는 자기 모습을 인정 안 하니까 3일 동안 있는 거예요. 끝까지 버팅기는 거야. 나는 죄인이 아니지. 저 사람만 죄인이지 하고 있는데 계속 네가 이제는 미운 것을 보면서 죄인이다 소리를 안 하고 있으니까 안 끝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어떤 상황이든지 내가 죄인입니다 라고 고백할 때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게 그 부분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저 사람은 큰 죄 짓고 나는 작은 죄 졌어 이런 거 따지는 게 아니에요. 내가 내 안에서 내 수준에서 저 사람이 나를 쳤을 때 내가 저 사람이 미운 것을 인정해야 돼요. 나는 저 사람을 미워한다. 그러니까 내 안에 마귀가 있다. 그러니까 나는 죄인이다. 그렇지만 이건 해결될 수 없는 문제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시는 예수님을 모실 때 가능한 거예요. 예수님을 주님 나는 이렇게 죄인인데요. 주님 나 잘못했어요. 그리고 저 사람도 똑같이 몰라서 죄를 졌는데 저 사람도 용서해 주세요 라고 고백을 3일 후에 죄인이 아닌 것처럼 하다가 죄인인 걸 고백하는 거예요. 자기가 3일 동안 우리가 거룩해서 3일 동안 견디는 게 아니에요. 죄라는 것을 고백을 못하고 있다가 3일 버티다가 주님 내가 죄인입니다 이렇게 할 때 풀리는 거예요. 그죠? 우리가 고난당한다고 해서 7배 당한다고 해서 우리가 엄청나게 훌륭해서 당하는 게 아니거든요. 내가 죄인인 것을 고백하기 위해서는 3일 동안
사람은 본능적으로 자꾸 사탄적으로 안 죄인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는 말로는 죄인인 것 같은데 저 사람이 잘못했으니까 저 사람 나쁜 사람이야 라고 3일을 버팅기는 거예요. 3일 동안 버팅기는 거예요. 그죠? 죽어도 저 사람이 죄인이야. 왜냐면 더 세게 액티브했으니까. 저 사람이 죄인이에요. 주님 나 안 미워할 거예요. 저 사람이 죄인이에요. 나 안 미울 거예요. 이러고 있는 거예요. 3일 동안. 하나님이 보면 어떻게 생각하겠어? 저기는 죄인 아닌가, 그죠? 그래서 나중에는 아무래도 안 되겠어. 주님 내가 죄인이에요. 그런 거예요. 고백하고. 그게 바로 우리의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오르오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정과 욕심에 들어올 때 완전 제사함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영이 너희 안에 있으면 육체대로 살지 않는다. 그게 그 말이 이제는 오늘 말씀하고 이렇게 같이 똑같은 말이잖아요. 그래서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실 것이시오. 그래서 내 정과 욕심에 있는 마귀가 있다. 있으면 주님을 붙잡아야지만 인정한 거예요. 죄가 있다 그러면 주님을 붙잡아야지만 죄를 인정한 거지. 우린 마귀도 있고요, 죄도 있어요. 이건 머리로 하는 거예요. 그러면 죽도록 붙잡는 게 주님이 이제 원하는 바다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죽도록 붙잡았는데도 불구하고 이 사람이 이제 thoroughly 이제 결국에 죄인인 것을 고백하는 것은 3일 동안 저 사람이 죄인인데 내가 용서할 거예요. 저 사람이 죄인인데 내가 용서할 거예요. 맨날 그 짓 하는 거예요. 그죠? 저도 그랬어요. 근데 주님 내가 죄인이에요. 그러니까 탁 풀리더라고. 내가 사탄이 원래 있어서요. 내가 저 사람 미워했어요. 용서해 주세요. 그러니까 마음이 너무 평안한 거야. 내가 죄인이 아니고 저 사람이 죄인인데 내가 용서할 거예요. 이럴 때는 마음이 풀리지를 않는 거예요. 괴로운 거예요. 그죠? 그래서 주님 내가 마귀가 있어서 내 습관에 이런 게 있어서 저 사람을 미워했습니다. 주님 나를 용서해 주세요. 내가 진짜 죄인이에요. 그렇게 나를 버리는 거예요. 그죠? 끝까지 버팅기지 말고. 그게 바로 3일 동안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고백해야지만 주님께서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한다는 걸 마귀를 아예 쫓아내는 거예요. 정과 욕심에서 어디로 가느냐? 이게 이제 백두산으로 가는 게 아니라 육체로 가버려요. 주님이 들어오면 마귀가 육체로 쫓겨나요. 그게 바로 마귀를 어디 갖다 박는 게 아니라 육체로 쫓아내는 게 마귀를 십자가에 못 박고 내려오는 거다 이게 하는 거예요. 육체 가서 이렇게 쫓겨나는 거예요. 내 마음에서. 그럼 주님이 오시고 마귀는 육체에 있어. 그럼 육체에 있으면 이게 더 승질 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럼 더 괴롭히겠죠. 그죠? 더 나쁜 일 생기고 더 아프고 이렇게 하겠지. 그렇지만 마음이 천국인데 육체가 어려운들 무슨 뭐 그렇게 어렵겠어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원래 마음이 주님이 들어오시지 않을 때는 마음도 지옥이기 때문에 천국을 사모하라 이게 한 거예요. 지옥에서 천국을 사모해야지만 갈 거 아니에요. 그죠? 그치만 정과 욕심 마음에 주님을 모셨어. 이렇게 3일 동안 내가 죄인이에요. 이렇게 고백할 때 주님이 들어오시면 모든 죄에서 사함받는 거예요. 내가. 그럼 그 다음부터는 죄를 짓지 않는 게 성경에 나오잖아요. 그리스도의 영이 너희 안에 있으면 육체대로 살지 않는다. 그게 죄를 짓지 않는다는 뜻이거든요. 그게 내 안에 들어왔을 때 그때부터는 육체가 지옥인 거예요. 왜? 지옥은 어딘가 있어야지만 되는 거거든요. 그죠? 내 몸은 사단의 집이기 때문에 육체가 지옥이고 마음은 천국이에요. 내 안에 천국과 지옥이 있지만 예전에는 지옥이 정과 욕심에도 있었거든요. 근데 거기는 완전히 천국이 돼버렸어. 그러니까 어떤 일이 있어도 눈물도 안 나고 어떤 일이 있어도 마음이 평안해. 그게 바로 세상과 나는 간 곳이 없고 오직 구속한 주가 내 정과 욕심에 계시잖아요. 그죠? 그게 바로 모든 죄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신다는 우리가 가는 길이 그런 길이다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그 3일 동안 기회를 줬는데도 불구하고 나 죄 안 졌는데 저 사람이 죄인인데 내가 용서할게 그러잖아. 몰라 나 그래 안 했어. 왜? 저 사람이 죄인인데 내가 용서할게요 이러는 거거든요. 죄 안 질게요 이런 뜻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범죄하지 아니하였다 하면 아니 네가 진짜로 정과 욕심에 주님이 계시고 빛이 다 찼으면 이 마음이 평안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이게 범죄하지 아니하였다 하고서 마음이 자꾸 이게 부글부글대고 불안해하고 이럴 거는 하나님이 네가 그럴 때는 네 마음에 정과 욕심에 어둠이 있단다. 그러니까 네 힘으로는 안 되니까 3일의 고통을 통해서 내가 죄인입니다. 고백하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고백하면 모든 죄를 사해 주시는 예수님이 들어오신다니까. 할렐루야.
할렐루야. 근데 징계 7배도 안 받고 3일 동안 이게 내가 죄인입니다를 이게 3일을 버티다가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3일이 필요하다 그 얘기를 하는 거야. 그냥 괜히 3일 동안 요나가 뱃속에서 있는 것도 아니고 예수님도 3일 동안 무덤에 있었던 이유는 인간은 3일은 죽으라고 사탄한테 당해야지 내가 죄인이다 소리가 나온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드는 것이니 또한 그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하니라. 그래서 우리가 십자가의 죽음을 향해서 가는데 내가 내 안에 마귀를 발견했을 때 천국을 사모하게 되고 내 안에 마귀가 있으면 마음과 목숨과 뜻을 다해서 주님께 전심으로 하기 위해서는 징계 7배가 반드시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징계 7배를 한 번만 받으시고 내가 죄인입니다를 3일 동안 파이널리 한다면 주님이 들어오시면 모든 죄에서 사해 주신다잖아요. 모든 죄에서 사해 주시고 내가 이제는 하나님과 사귄다. 나는 고난과 핍박에 막 밀려와도 나는 내 마음은 절대로 요동함이 없다. 이러면 진짜 나는 주님 하나님 사랑해요. 진짜 사랑해요 라고 해도 거짓말이라고 안 할 수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 말씀이라는 게 네 안에는 하나님, 사탄, 인간이 있단다. 근데 그것을 밝혀야 된다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남은 세월 동안 내가 내 자신을 보고 내 죄를 고백하고 또 고백함으로 인해서 주님께 이제 주님을 모셔드리는 게 우리의 사명이에요. 그렇게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고